주님은 우리 왕이라. 지난 주일에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충 정리하면은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는 고백을 반석 삼아서 그의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밝히셨고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했습니다. 또 교회는 보이는 예수님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보이는 예수님이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교회가 곧 자신이라고 주님이 명백히 밝혔습니다. 교회가 곧 나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신다고 이렇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보이는 예수님이 교회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교회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교회는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복수형입니다. 혼자가 있으면 성도지만 그러나 둘이 모이면 교회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없이 혼자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마귀에게 먹힌다. 교회를 통해서만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무장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신다. 교회를 통해서 덕도 주시고 성품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보물창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교회에 더 접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또 교회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 했습니다.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성령의 말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당의 몸은 귀신의 집이거든요. 그런데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주신 생각은 완벽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려고 풍성하게 하실 생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성령의 생각을 거절하지 말고 붙들라. 그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독특한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행복을 누린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모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앞에 사람, 당신은 나의 식구입니다. 이 식구를 버리고 다른 데 가는 건 맞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을 낳는 아들이 나 이 집이 싫어요. 다른 집 간다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식구야.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하면서. 가족을 버리는 사람 쪽 잘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세워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불러 모아주셨을까? 다른 말로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화면 돌려주세요. 첫 번째 대지 벌써 왔어요. 첫 번째 대지로. 첫 번째 대지. 우리 계시록 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주님들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우고 있으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 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근데 모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만물들이 찬송을 하고 있고 천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교회가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 같이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서클 모임이 아닙니다. 이민교회에 애로우니까 와서 그냥 교제하고 간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게 예배당을 지었어도 예배가 없으면 그 교회는 없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는 성도로서의 생명력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틈만 나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고 틈만 나면 예배에 관심과 흥미를 잃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 지구촌의 현상이 예배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나간 경향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바쁘거든요. 돈 벌어야 돼요. 정말 오늘 예배 안 드리고 그 비즈니스 하고 가면 대박 날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것이 마지막의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마귀는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예요. 매우 큰 교회입니다. 땅도 많이 넓은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교인이 딱 4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상하게 새신자가 가끔 오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상처를 줘서 내보는 그런 케이스, 그런 교회였습니다. 새신자가 오면은 반갑습니다. 다가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상처를 주고 내보는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왜 그런가 조사를 해야 봤더니 이유는 참 간단했어요. 교회 그 넓은 뒷뜰에 교인들을 위한 묘지가 있는데 딱 4개가 남았던 것이에요. 새신자가 오면 그 묘지 뺏길까 봐서 쫓아내버린 교회, 실제로 교회, 미국 교회에 있었던 교회예요. 이런 방해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예배를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럴지라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지라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안식일 날 드리는 예배만큼은 사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크리스찬은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이건 개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요일날 나와서 11시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복을 받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결코 단순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며 우리 영혼에 힘을 주고 우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영성이 어두워서 그걸 못 느낄 뿐이 분명한 것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일들을 해결해 주고 제거해 주고 정리해 주시고 샘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이것이 예배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저 목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자체는 매우 귀하다는 얘기예요. 예배 없는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예배를 사수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라고. 예배를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로 숨으로 내 가정이 얼마든지 복을 받는 것이에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바로 숨으로 내 가정이 얼마든지 풍성해 주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 다 잘해도 예배를 놓치면은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것도 잘해야겠지만 다른 것 다 못해도 주일날 예배만큼은 사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자리엔 우리가 오기도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와 계셔요. 하나님이 먼저 오늘 예배를 먼저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떤 경우에도 그럴지라도 예배는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함으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님이 말씀하신 야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했으면 참 이해거든. 그런 말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야 교회는 설교 듣는 것이야.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딱 한 가지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주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고 매우 강조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무기력해져서 매일 마귀에게 얻어타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또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필요한 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야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널 줄 수가 없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면요 작은 수를 가지고도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볼지어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무는 것에 능력이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아니 여자가 작은 걸 가지고서도 얼마나 주며 내 힘을 대단하지 않는다. 보라 사람이 장식이 일어나 그렇지 아니하고 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에서 그들과 와서 말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라. 예, 아시는데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예배당 자체가 꾸밀 수도 없었어요. 뭐 죽는 일이기 때문에
꾸밀 수가 없습니다. 동굴에서 예배드리고 나무 밑에 몰래 예배드리고 다락방에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 시간이었어요. 모인 숫자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7명이 모이면 많이 모이는 숫자였어요. 7명만 모여 3사람, 2사람 그 정도 모였었습니다. 모이면 7명 많이 모이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딱 7명 정도 모였던 교회였어요. 문헌에 보면은 7명이었어요. 정확하게 우리 남성교 회원들만큼은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일을 다 했다. 이거 숫자를 말하는 것이 7명 정도 모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회당, 사탄의 회당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탄의 어떤 중간 본부가 있던 곳이 바로 거긴데 그들은 그런 눌림 가운데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냐고 상황에 눌리지 않냐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는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7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은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기도하지 않게 되면요, 내가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정욕이 나를 지배하게 됐어요. 탐심이 나를 지배하게 됐고 무지함이 내 영혼을 장악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 성령의 권능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그 대신 인간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 와서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전혀 맞지 않는 말 하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도 교회의 봉사도 전도의 능력도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신령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해야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도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성도가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 돌려주세요. 우리 에베소서 6장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저는 군대에서 조교 생활을 했어요. 조교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훈련시키는 조교 생활을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중대장님도 계시는데 완전군장은 잘 꾸려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려면 완전군장을 잘 꾸려야 해요. 완전군장을 건빵도 넣고 그다음에 밥에 먹을 수 있는 것도 넣고 뭐 옷도 넣고 양말도 넣고 뭐 다 무기는 총을 넣고 다 넣어야 돼. 잘 꾸려야 돼요. 잘 꾸려야만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6장 말씀은 영적 싸움을 하려면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완전 무장이에요. 완전 무장해야만 전투를 잘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완전 무장의 품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3절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려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걸 갖춰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품목을 자목조목 다 말하고 있는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마지막에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품목이 있습니다. 야삽도 있어야 되고 뭐 벤토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기도를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두었다는 사실로는 주목을 해야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것 다 갖췄어도 뭐 복음의 열정도 갖췄고 믿음도 갖췄고 구원의 확신도 갖췄고 성령의 검도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쓸 수가 없다. 이 표현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요 기도에 힘써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에 힘써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뭔지 아시죠? 나의 목숨이 끊어져도 이 일만은 꼭 해내고 말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적은 수가 모여도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 누군가의 모습 속에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당신은 기도하시오. 난 할 시간이 없어. 안 됩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시네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특별히 아픈 사람 있을 때는 열일 제껴놓고 무조건 모이라고 말하겠어요. 야고보서에 특별히 교회에 누가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와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주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면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은 무시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거기에 순종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너희 항상 함께 있다는 말은. 교회가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오리지널 목적이고 방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멸망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들의 길을 차단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핵심 사역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핵심 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영혼 구원 일에 전념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약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부족해도 이걸 붙들고 있으면요 교회는 유지되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전하면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해야만 성령께서 움직이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먼저 나를 찾아오셨지만 이제는 내가 전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든지 뭘 주든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직접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복의 종교거든요. 복 받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권으로 완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세상을 책망하신 것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주님을 사랑하시는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영원히 영원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으니
항상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아무리 바쁠 때도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힘써서 전해라. 인내하면서 끝까지 전해라. 인내하면서 그 사람이 너를 거절하니까 예수를 거절하니까 끝까지 전해라. 참으면서 견디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인내하면서 전해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한 번 물으면 절대로 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그런 성깔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에 밥도 사주고 이렇게 옷도 나눠주고 열심히 했어요.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치중하다 보니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구제하다 보니까 이 구제 문제로 서로 성도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누구는 좋은 옷 주고 누구는 나쁜 옷 주네. 헬라파 이렇게 나눠주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 일을 그만두고 결론을 내리겠는데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를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했어요. 전무한다는 말은 말씀과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뜻이에요. 전도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전도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 실제적으로 교회가 하는 일은 이 일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초대교회가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누군가는 전해야죠. 누군가는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세우신 본래 목적이 바로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교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교회마다 약해 보이거든요. 특별히 목회자들 바라보면 저건 뭐 사람 구실할까 이렇게 보이는 목회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약해 보이고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렇게 설교를 못했답니다. 바울이. 그리고 항상 질병이 있어가지고 참 볼 때 저게 사람 되겠나 싶었대요.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를 사용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 따로 교회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영성을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교회를 통해서만 주셔요. 교회 밖을 통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크고 작은 교회를 통해서 잘난 교회, 못난 교회를 통해서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고 간 것은 교회가 된 제자들만 남아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고 그 교회가 복음으로 또 다른 교회를 계속 낳고 가는 것이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뭘 남기시겠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세상 사람들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성도인 저와 여러분 대체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이 땅에 뭘 남길 것인가요? 주님 앞에 가서 뭘 했다고 해서 말할 것입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교회를 남기는 것이에요. 교회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인 이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다른 말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이신 예수를 그들의 마음속에 심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나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야 한다. 저는 도전을 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정말 예수 앞으로 인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면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연도가 있고 뭐 아무리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정말로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시켜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온 이 사건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옆 사람 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게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정말로 통곡하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바로 볼 줄 아셔야 돼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을 볼 때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순이기가 세상 사람을 볼 때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의 가진 것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볼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거든요. 큰 엄감, 공허함이 반드시 그들에게 있거든요. 세상에서 아무리 이 구멍을 메꾸려고 해도 안 메꿔집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권세를 누려봐도, 아무리 즐겨봐도, 아무리 자기 할 일 다 하고 싶어도 이 허전한 구멍은 메꿔지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구멍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왁구가 짜여진다 그러잖아요. 왁구. 딱 왁구란 게 있잖아요.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비로소 이 구멍이 메꿔지는데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주님은 일꾼을 오늘도 찾고 계셔요. 세상 사람들 볼 때에 그들의 구멍을 메꾸는 존재가 되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 드립니다. 디모데서는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고. 그 마지막 순간에 꼭 그 가슴 속에 예수를 심으라고. 성령을 심으라고.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섭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우리 못 삽니다. 결국은 떠나야 돼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시상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길은 참 어려운 길, 좋은 길입니다.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돈 벌다 왔어요. 말할 수 없잖아요. 네, 나는 그 친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전도해 왔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거든요. 남은 인생 예수를 그들의 가슴 속에 심는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